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도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성구 형제 가족도 또 무슨 교육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오늘 못 나오고, 우리 송미정 성도도 또 송도에 갔는데 오늘 또 오기 어렵다고 해서 못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안유성 형제 가족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감기, 애기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혜림 자매도 덩달아서 못 왔네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성도들이 있어서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셋이 있죠. 맨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또 이 밖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세상, 마귀, 이 세 가지가 바로 그야말로 마귀의 삼위일체로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죠. 이제 14장 후반부에서는, 2권 14장 후반부에서는 마법의 땅을 지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지를 잘 깨닫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잘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즈음에 그들은 마법의 땅에 들어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공기는 자연히 사람들을 졸립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곳은 여기저기 마법에 걸린 정자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가시나무와 찔레로 덮여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정자 위에 올라가 앉거나 그 안에서 잠이 들면 이 세상에서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법의 땅, 이 마법의 땅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마법의 땅에는 이 공기가, 숨 쉬는 공기가 졸리게 만들어요. 그냥 숨만 쉬어도 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온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막 되어 있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있다는 것은, 가시와 찔레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고난이 많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편하게 해주는 곳이 있어. 정자가 있어요, 정자. 그 정자도 마법에 걸린 정자예요. 정자에서 자기만 하면 잠을 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잠은 안 돼. 이게 참 힘들죠. 졸리는데, 가시가 있죠, 찔레가 있죠, 힘들긴 하고, 지치고 쉬고 싶은데, 마음 놓고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우리가 이 마법의 땅을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공기를 마시고 졸립게 되는 것은 신자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영향력은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아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특징으로 하는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버려요. 끊임없이 깨어 있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믿음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막 눈이 감기는데, 저절로 막 졸리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근신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일행은 줄지어 이 숲을 지나갔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 그냥 잠들어 버릴지 모르고 언제 이 가시에 또 찔레에 상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줄지어서 함께 지나갑니다. 담대 씨가 안내자로서 맨 앞에 서고 진리의 용사 씨가 제일 뒤에 서서 원수들의 기습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위험한 지역임을 알았기 때문에 각자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담대 씨는 심리학 씨에게 자기를 바짝 따라오라고 명령했고, 낙심 씨는 진리의 용사 씨에게 용사 씨의 바로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자, 지금 이 위험한 길, 이렇게 위험한 길인데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낙심이라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이라는 사람도 있고 심리학이라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각자 막 가면 다 그냥 이 세상의 공격에 잠들어 버리거나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딱 한 팀을 이루어서 줄지어서 가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어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순례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죠. 서로 다 연락하고 상합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고고하게,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잘 섬기고, 나 혼자,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건 불교도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혼자 잘하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자욱한 안개와 어두움이 덮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으므로 말소리를 통해 서로를 알아차리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도 걸어가기 힘드니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서 인도하는 자와 뒤에서 호위하는 자의 격려를 들으면서 비교적 빨리 움직여 나갔습니다. 또한 그 길은 진흙투성이어서 발이 끈적끈적해서 무척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연약한 행인들이 쉴 수 있는 여관이나 음식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행은 신음하며 헐떡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이는 덤불에 걸려 쓰러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진흙에 빠져 꿈쩍도 못하고 아이들은 진창에서 신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 넘어졌어요 하고 외치면 다른 사람은 다들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외치고 또 다른 사람은 나 나무 덤불에 걸려서 꿈쩍 못하겠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깜깜한 그런 이제 길을, 빛도 없는 깜깜한 길을 가는데 발은 진창에 빠지고 넘어지고 막 정말 그 어려운 이제 이 과정을 지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고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지난 1권에서 그 마법의 땅을 이제 지나는 모습을 묘사한 다음에 이런 시를 통해 마쳤어요. 성도들이 졸리워하거든 이리로 보내어 우리 두 순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시오. 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배우게 하고 그럼으로써 졸립고 흐물거리는 눈을 바로 뜨게 하시오. 성도들의 교제는 잘만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다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너무 막 서로 졸리니까 뭐 하면서 갔어요? 교제하면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갔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잘만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연합하고 있을 때, 견고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마귀도 우리를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사자도 이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지어 있을 때는요, 감히 쉽게 덤벼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겁을 줘가지고 흩어놓습니다. 이렇게 흩어놓아가지고 한 마리가 따로 이렇게 가면 그 한 마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가 견고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흩어져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있을 때는 쉽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3장 12절로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들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낙심되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조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떨어질까를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굳어져 버리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주일 한번 빠지는 것도 막 어이구 이건 불안하고 그냥 뭔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막 불편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한 번 빠져. 그러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요. 또 한 번 빠져. 또 빠져. 그러면 그냥 편안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누가 빠진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언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하라면 지금 당장. 전화 한번 해야지. 한번 찾아가야지. 한번 돌아봐야지. 아이고 오늘은 바빠. 아이고 내일은 어디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한번 식사 초대해야지. 한번 내가 찾아가서 교제를 해야지. 미루다가 1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는 늦으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하면 오늘 하라면 오늘.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하지 뭐. 내일마귀라는 게 내일마귀. 내일마귀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이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 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 내일 해라. 그렇게 유혹한대요. 언제 해라? 다 좋아. 열심히 해. 근데 언제 해라? 내일 해. 또 내일 되면 또 바쁜 일이 생기고 뭐 일이 마음이 좀 안 내키고 오늘은 뭐 몸이 좀 찌뿌듯하고 이유가 많아. 그래서 또 내일. 그러다 못해. 그러니까 마음에 딱 생각이 들면요. 언제?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넘어가기 전에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명령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나만 굳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라고요. 한 사람이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 한 사람이 얼굴에 그늘이 있으면 왜 얼굴에 그늘이 있는지, 요즘에 아프다고 들었는데 요즘 상태는 어떤지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이 부추겨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동기를 얻잖아요.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또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부추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기 싫어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을 잘 들여야 되겠죠. 늘 모임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한번 딱 정해놓고 그 모임의 우선순위를 두니까 모여지죠. 뭐 이거 모임 참석한다고 뭐 못하는 일 있어요? 뭐 삶에 지장이 있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삶을 계획해 나가는 거죠. 이 모임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딱 참석하는 걸로 딱 정해놓으면 아프지도 않고 바쁜 일도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자꾸 두 마음이 있는 거야. 꼭 가야 되나? 이제 오늘은 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바쁜 일도 많고 몸도 아프고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그래서 정말 습관적으로 딱 모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의 의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의무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어요? 모임도 그냥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이 목사가 체계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가르침을 준비하겠어요? 오늘도 한두 명이 나올 똥말똥한데 그냥 대충 때우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좀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모일 때 책임감을 느끼고, 그 먼 거리를 차를 몰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니까 한 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의무가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거.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정말 모이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제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이기게 해준대요. 지옥도. 자, 그러다가 그들은 한 정자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자는 처마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고 나뭇잎으로 아름답게 덮여 있으며 벤치에 등받이 의자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따뜻하고 순례자들이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듯이 보였습니다. 또 그 안에는 피곤한 자들이 눕기에 좋은 푹신한 소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정자의 이름은 게으른 자의 친구였는데, 이 정자가 이름이 뭐예요? 네, 게으른 자의 친구. 이 정자는 지친 순례자들을 미혹해서 꿰어드리려고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안락한 정자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꼭 쉬고 싶겠죠. 여행에 지친 순례자들에게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정자가 가장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도 정자에서 잠들었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신앙생활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안일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빨리 힘든 과정 이제 다 해버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험 거치고 어려움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영적인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칼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갑옷을 벗으면 안 돼요. 항상 근신과 절제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마음을 풀어놔버리고, 이제는 끝이다, 고생 끝났다, 이제는 뭐 별일도 없다, 뭐 이럴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근신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있다고 봅시다. 막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크게 성공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이제 인기를 얻고 돈도 벌고 했으니까, 야, 이제는 편히 살자.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만약에 끝까지 선수 생활을 할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나는 훈련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마음 놓아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훈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항상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는 거죠.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옷은 막 이렇게 그 두루마기 같은 걸 막 입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렇게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묶고 준비를 딱 갖추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요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자기 부인, 십자가, 영적 싸움, 깨어있는 것, 근신과 절제, 이런 게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가 막 커지면 그렇게 될까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좀 덜 섬겨도 되고, 내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신앙이 막 성장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좀 더 막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좀 되겠구나, 이런 게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성자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겠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겠다. 내 몸을 친다는 말이 눈 밑에를 그냥 딱 친다는 말이에요. 그 부서를 그냥 쓰러뜨린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아예 지금 이 시간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생각 완전히 버리세요. 완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힘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 그렇게 하리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자를 발견하였으면서도 일행 중에는 거기서 쉬어가려는 신용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내자인 담대 씨의 충고에 늘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죠.
담대시는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들의 경고와 더불어 위험의 성격까지 성실하게 일러 주었고, 일행은 위험이 닥치면 늘 마음과 정신을 굳게 가다듬고 서로 육체를 부인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자, 순례자들이 정자에서 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담대가 계속해서 경계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경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면 영적인 인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참 이 마음은요 순식간에 변해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순간순간 많이 잘 변하는지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의 불화살 한 방 딱 맞으면, 아니 꼭 이렇게 해야만 돼? 아니 신앙생활을 꼭 유난스럽게 해야만 돼? 친구 다 떨어지고 친척들하고 멀어지고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우리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랬다고 하대요. 말씀을 들을 때만 제정신이 된다. 그들은 계속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다가 한 길가에 세워진 또 다른 정자를 보았습니다. 그 정자 안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경솔과 무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순례길을 가다가 여기에 와서는 행로의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쉬려고 앉았다가 곧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가까이 다가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내자는 그들의 몸을 흔들어 여러 방법으로 그를 깨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깨어나지 않았고 다만 잠꼬대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게 돈이 생기면 갚아줄게. 칼을 쥐고 있는 힘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울 테다. 이런 잠꼬대만 하는 거예요. 자, 정자에서 잠든 사람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경솔과 무모였죠. 사람들이 안일한 신앙에 빠져드는 것은 경솔하고 무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솔하고 무모하냐면, 내가 맘만 먹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어. 내가 잠깐 정자에 앉았다가 잠깐 쉬다가 일어나면 돼. 졸리려고 하면 일어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 신앙이 해해지는 것 같지만, 계속 그럴 거 아니니까 잠깐 이러다가 다시 돌이키면 돼. 자, 이런 식의 생각.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경솔한 생각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교만이요, 무모하고 경솔한 태도죠.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어요.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자다. 근데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이고, 이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것이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이 잠꼬대를 했다고 했죠. 잠꼬대를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면 갚아줄게. 칼을 쥐고 있는 힘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울 테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잠꼬대 같아요. 그냥 말은 내가 뭐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싶다고 하고 막 어떻게 살고 싶다고 하고 내가 마음껏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입만 사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순례자들은 그들을 깨우되 정자의 의자에 앉거나 그 외의 편의시설에 몸을 기대지 않도록 하자고 의논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그 사람 깨우긴 깨워야 되는데 깨우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자에 앉아버릴까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편안한 시설에 그냥 자기 몸을 맡겨버리게 될까봐 조심해야 된다고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일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권면하고 도우려고 할 때는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 이렇게 돕겠다고, 시험에 빠진 사람 돕겠다고 가까이 하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빠져. 나도. 이걸 주의하라고요. 이거를. 자, 이 모습을 보고 담대가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부주의한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면 10중 8구는 이런 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마법의 땅은 순례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 피신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순례길의 거의 끝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유리한 곳입니다. 원수들이 보기에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고 여행이 거의 끝났으니 지쳐서 앉아 쉬고 싶고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겠지 하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자신을 돌아보아 여기 잠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마법의 땅은요 마지막 코스예요. 마지막 난코스.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마지막 여기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이제 이 마법의 땅만 건너가면 삐울라 땅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례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최선의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례자들에게도 제일 취약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마음을 좀 놓을 만도 하지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언제나 영적으로 가장 큰 위험은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을 주실 때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안정권에 들어섰지, 내가 승리했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나게 주시는구나.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처음에 여리고성을 딱 만났는데 마음이 탁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루에 7바퀴씩, 하루에 1바퀴씩인가? 하루에 1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와, 큰 승리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구나. 그렇게 이제 좀 안일한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복할 성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처럼 조그만 성. 여기는 우리 다 안 가도 돼. 한 3,000명만 보내도 돼. 한 3,000명만 보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어요. 기도도 없이, 뭔가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도 없이,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다가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긴장을 풀지 말고 우리의 갑옷을 벗지 말아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에 순례자들은 몸을 떨며 계속 길을 가기를 구하였다. 자, 어떻게 갔다고요? 몸을 떨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나침반은 바늘이 항상 떨어요. 근데 만약에 나침반의 바늘이 떨지 않으면 고장난 거라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항상 떨림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 나그네의 길을, 나그네의 생활을 두려움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려움이 없으면 굳어진 마음이에요. 틀림없이 교만해진 마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자, 내 힘으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만약에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길을 조금 밝게 갈 수 있도록 안내자에게 등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내자가 불을 켜자 그들은 아직 지독한 어둠이 사방에 깔려 있었지만 등불의 도움을 받아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지치기 시작한 아이들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왕께 기도하여 좀 더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이 일어나더니 안개를 몰아가 버려 공기가 다소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법의 땅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다만 피차의 모습을 좀 더 잘 보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런 것도요, 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은혜의 수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만 그렇게 돼요. 의무감으로. 우리 사정이 다 다르죠. 우리 성도들의 사정이 다 달라서 주일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임들도 잘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나침판의 바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키듯이 우리 마음이 항상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중요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가도 뭔가 기회가 생기면 딱 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좀 흔들렸다가도 또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열망이 늘 있는 거죠. 열망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자꾸 핑계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두 번밖에 못 나오는데 나는 한 3번 나오니까 4번까지는 안 가도 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나침판의 바늘처럼 그 자리에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원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들이 이 땅을 거의 벗어날 무렵 앞에서 누군가가 고민하는 듯한 심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니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과 눈은 위로 향한 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마치자마자 곧 천성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담대시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친구, 보아하니 천성을 함께 가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 동행하기로 합시다. 이 사람은 정직과 같은 도시에서 온 불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의 용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여, 무슨 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까? 그러자 불굴이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마법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혼자 걸어오면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며 여기까지 왔다가 끝내 죽임을 당해 목적지에 가지 못한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곰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불굴은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며 이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굴이 그토록 그 이름 그대로 불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 내용이 있죠.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때 정직 씨가 그에게 당신도 정자에서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까? 하자 불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알기에 그들 두 사람은 몸이 썩을 때까지 누워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 빠져 걷고 있노라니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나이든 여인이 다가오더니 제게 3가지, 그녀의 몸과 돈주머니와 침대를 주마고 제의하더군요. 저는 한두 번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심지어 화를 냈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에게 복종한다면 나를 위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녀의 이름은 물거품 마님으로 자기는 세상의 여주인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행복은 자기 손에 달렸다고 말하더군요. 이 말에 저는 그녀를 더욱 멀리했지만 여자는 계속 따라오면서 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임금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하여
이 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자, 물거품 마님.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 물거품만인 것 같아요. 물거품만이.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여인의 유혹처럼 우리에게 뿌리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 딛고 살면서 돈을 벌고 자식 교육시키고 집을 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웃집에 갔다가 그냥 우리 아들 무슨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데 막 성적이 어떻게 올랐다고 하면 그냥 나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당장 들죠.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몇 개월 만에 5천만 원이 올랐다고.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바보같이 살고 있나, 이거.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요. 그래서 이 불굴은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임금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불굴이 그러니 내가 그녀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을까요? 하자 담대가 말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뜨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압살롬을 깨워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게 했고, 여로보암을 깨워 주인을 거역하게 했고, 유다에게 주님을 팔아넘기게 했고, 대마를 유혹해서 경건한 순례 생활을 벌이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가 끼치는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임금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도 그녀요, 부모와 자식들 간에 불화하게 만드는 것도 그녀요, 한 인간 속에서 육체와 정신을 이간시키는 자도 그녀입니다. 그러니 착한 불굴 선생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대로 살아서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순례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선 것처럼 그렇게 자고해서는 안 돼요. 자, 이 대화를 들은 순례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나며 원수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죄로 이끄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네. 도랑을 건너며 몸이 더러워진 자들이 진흙탕 속에 텀벙 누워버릴 수도 있고, 뜨거운 석쇠를 피한 자들이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느나.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성도의 교제. 자,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로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하신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과 절제가 있어야 돼요. 항상. 마치 이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피나는 훈련을 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근신과 절제,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피나게 훈련한 그것 때문에 명성도 얻고 돈도 버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조금이라도 평안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건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빨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빨리 직분자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더 커지면 편안해질까요? 그런 기대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늘 다잡습니다. 지금이 최고 좋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의 교제, 또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이 마법의 땅을 지나는 동안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감옥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하며 또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